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던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큰 명절이었습니다. 명절인 유월절이었죠.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모든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라고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의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는 거죠. 원래 평소에 예루살렘 인구를 대략 5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보면 뭐 김제 아니면 남원 정도의 아마 인구수가 될 겁니다. 그 정도가 평소 예루살렘의 인구인데 이 유월절 시기가 되면 30만 명에서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2장 12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와 있었고 그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찾았던 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큰 손해의 위협 그리고 또 수고를 감수하면서 이곳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가까우면 수십 킬로미터 정도 될 것이고 멀면 몇백 킬로미터가 되는 그렇게 먼 거리를 도보로서 대부분 걸어온 그 행렬들이 지금 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사막 지형임을 생각하고 또 해발 500m에서 700m 사이에 있는 고원지대임을 생각을 하면 아마 이 다시 돌아오는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길이 아니었을까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적대의 출몰도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었고 또 게다가 무사히 도착해도 예루살렘에 원래 그렇게 많은 인구가 늘 모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북새통을 이뤘겠죠. 그래서 여관방, 숙소를 얻기도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서 숙박할 수가 없으니까 성 밖에 있는 작은 마을들에 숙소를 얻어서 그곳에서 숙박을 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고 그리고 또 이런 위험을 다 감수하고 찾아들었던 이 수십만의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이 이것을 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다른 명절보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이라는 날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시던 그날 밤을 기념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열망, 그 열정으로 예루살렘 전체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술렁이고 있던 그때가 바로 이 유월절 즈음이었을 겁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소식이 그곳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12절 하반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큰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었겠죠. 귀가 쫑긋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모여있는 이 큰 무리, 어쩌면 구원의 큰 열망을 가지고 사막을 헤치고 달려온 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 중에는 이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그분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에는 몰랐더라도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예루살렘 성 근처 마을이었던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이 워낙 유명하게 소문으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이런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지금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모인 큰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 소식을 들으면서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흥분해서 뛰어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이 장면이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던 그 모습입니다. 오늘 종려주일이 바로 이 장면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면서 환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하필이면 들고 나갔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한 역사적 사건에서 유래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약 150년 전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원전 한 2세기경에 예루살렘을 다른 나라에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카베오라고 하는 영웅이 한 사람, 이 유대인이 등장해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다시 힘으로 되찾는 쾌거를 이루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찾은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기록된 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죠. 가톨릭 성경이 공동 번역 성경인데 거기에 보면 마카베오서라고 해서 외경, 구약의 신약의 정경이 아니라 이 외경에 속하는 그런 성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록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은 나뭇잎으로 엮은 화환과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성전의 정화를 성취케 해주신 주님께 찬미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카베오 하 1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외경 말씀이죠.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 성경책에는 없지만 가톨릭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15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오시기 150년 전에 있었던 사건,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물리적인 힘으로 다시 되찾았던 그 영웅 마카베오를 떠올리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승리, 그와 같은 구원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을 격하게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종려나무 자체는 아주 고대부터 승리의 상징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150년 전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더 그것이 선명하게 기억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13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호산나. 호산나라는 이 말 우리 잘 아는 말 아닙니까? 그 뜻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마카베오가 외세를 무찌르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되찾았을 때 기쁜 마음으로 흔들었던 종려나무까지 그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친 것을 보면 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로마 제국의 압제와 속박이라고 하는 이 현실과 맞서 싸워서 이겨달라는 것. 다시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을 되찾는 그런 영웅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그 바람을 담아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150년 전에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도 다시 찾아 들고 나가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보면 호시아에 나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호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동사죠. 그리고 뒤에 붙은 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제발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시아랑 나가 합쳐져서 호산나가 된 거죠. 다시 말해서 호산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그 끝에 붙어 있는 나라고 하는 이제, 지금 구원하소서 할 때 그 이제, 지금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나의 의미를 좀 더 강조해서 번역을 하자면 이제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 그런 뉘앙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하시되 지금 당장 시작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외침이 호산나라고 하는 그 외침 가운데 담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6월절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다 죽던 날 그 밤, 그 6월절 밤에 애굽의 왕이 즉시 모세를 불러서 너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라고 나갈 것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구원 사건이었습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바로 그 밤에 출애굽의 구원 사건이 즉시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자체가 애초에 지금 당장의 구원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유월절을 기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외친 호산나, 그럼 그 의미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해 주소서, 유월절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때 이 순간만큼은 구원의 모든 조건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였을 겁니다. 하필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잖아요. 이때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 그 절기라서 그 유월절의 구원을 열망하는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모여 있었고, 또 그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이었죠. 150년 전에 마카베오가 적을 쳐 부수고 다시 찾아준 그곳이었다는, 그 장소였다는, 거기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예수라고 하는 인물까지 더해졌으니까 지금 당장 이곳에서 구원이 일어날 모든 조건이 갖춰진 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종려나무 가지가 날리고 호산나의 함성이 귀가 아프게 터져나오던 그 순간에 정작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나귀를 타셨대요. 어린 나귀.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앞에서 이 환호를 받은 다음에 이 나귀를 타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당시 시대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왕으로 오신 이여라고 하는 칭송을 받은 사람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나귀는 보통 짐을 나르는 수단이었습니다. 노약자나 여성들이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높은 신분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말을 탔어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을 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환호 소리가 더 커졌을 것이고, 만약에 말을 구할 수 없었다, 너무 급작스러워서 말을 못 구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 타고 그냥 걸어가기만 했어도 괜찮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안 타도 되는 나귀를 찾아서 타셨다는 것. 지금 당장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는 그 뜨거운 분위기에 어린 나귀를 찾아 타셨다는 것, 그거는 당시의 상식으로는 굉장히 엉뚱하고 기이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열망이 고조되고 있는 그 자리에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선택을 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다시 말해서 이미 이렇게 하기로 이전에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디에 그런 기록이 있었느냐? 바로 구약 성서에 이미 기록된 내용이었다는 것. 예언된 내용이었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라고 하는 예언자, 그 예언자가 이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가 바벨론 포로기가 막 끝난 그런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성전이 파괴되었던 비참한 시기,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리라는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예언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분명하게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 이 스가랴의 시절은 예수님의 시절보다 약 5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에도 이미 왕들은 말을 탔습니다. 나귀를 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오실 텐데 그 왕은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 예언자의 이 말은 어떻게 보면 특별하게 들리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특히 그 의미에 대해서 스가랴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왕으로서 다른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강한 힘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키는 그런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왕과는 구별되는 새롭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진짜 왕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언자 스가랴는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덧붙이는데 이어지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오실 진정한 왕은, 물론 이 외침이 있을 때 이게 대체 누구를 뜻하는 것인지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이니까. 그런데 병거와 이 말들 그리고 또 활이 아니라 화평을 들고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것. 이 원어의 의미를 더 살리면 평화를 선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화를 외치리라 라는 그런 뜻인데, 심지어 그런 그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힘으로 찍어 눌러 만드는 평화가 아니고 말씀으로 평화를 선포하실 것인데, 그 말씀의 권위와 위엄이 엄청나서 그 말씀의 통치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귀한 예언의 말씀을 스가랴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분이 나중에 오실 것인데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은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특징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 스가랴의 예언을 실현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너희들이 나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마카베와 같은 그런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하느냐? 아니,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스가랴의 예언대로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포하는 왕이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당장 구원하는 왕이 되어달라. 그렇게 나에게 요청하느냐? 아니, 나에게는 너희를 위해 고난받고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는 일이 먼저다 하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의 열광에 호응하지 않으시고 그 순간에 오히려 어린 나귀를 찾아서 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예수님의 깊은 속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시기, 그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예수라는 사람의 이 능력, 구원이 일어날 이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보고 환호하던 그 뜨거운 분위기에 마치 찬물을 붓듯이 어린 나귀를 찾아서 그 위에 조용히 예수님이 앉으셨으니 그 속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장면이 너무도 실망스러운 장면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타지는 못할 망정, 아니 말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이 뜨거운 분위기에 적당히 맞춰서 손이나 좀 흔들어주면서 지나갔으면 될 것을, 그 상황에 어린 나귀를 굳이 찾아내서 거기에 올라탔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 아마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행동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16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이 이 상황에 나귀를 타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스가랴가 예언한 내용을 떠올리면서 그 예언이 실현되는 장면이구나 라고 깨달았으면 좋았겠지만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과 스가랴의 그 예언을 연결시키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제자들도 10중 8구 그 자리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면서 제자로서 또 민망해하고 창피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도 자신의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큰 외로움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안에는 한 가지 희망의 단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입니다. 16절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이 났더라 하는 겁니다. 여기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는 사건을 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을 영광으로 표현하는 그런 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고난의 끝에 있는 부활 사건까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앞으로 있을 모든 고난과 부활과 이 모든 일들을 다 겪고 한참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때 그 일이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나귀에 오르셨는데 나귀를 타셨는데 그게 그냥 바보 같은 돌발 행동이 아니라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시는 장면이었구나. 말을 못 구해서 멋진 준말을 못 구해서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의 예언대로 그 예언에 담긴 하나님의 뜻대로 힘이 아니라 말씀으로 평화를 선포하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구나. 그때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그 예수님의 참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으면서도 정작 구약 성서의 예언을 그대로 실행하실 때에는 그게 그건지 알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그 모든 일이 다 지나간 후에 다시 돌이켜보면서 그제서야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던 찰나에 문득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 이 문구 많이 들어보셨죠? 이 문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지어질 때 이름 모를 시민이 거기에다가 비석이 아니죠. 그걸 박석이라고 하죠. 바닥 벽돌처럼 이렇게 메워져 있는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문구들을 새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로 누가 새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을 거기다 새겨놨습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그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은 깊은 여운을 주는 빼어난 문장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장이 갑자기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압니다. 무릇 사람이라는 존재는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깨닫는 그런 존재구나. 막상 진리 앞에 서 있을 때는 미련하고 진리가 왔다 간 후에야 뒤늦게 겨우 깨닫는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뒤로하고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실 때 그때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가 어떤 그리스도이신지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나귀에 오르시던 그때 무리들도 과열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예수님의 길에 함께 말없이 동참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나 하는 그런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못했어도 그나마 제자들만이라도 그때 그 순간에 좀 깨달아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스가랴의 예언을 사람들에게 설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그때 좀 깨달아서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왕이시라고, 우리의 그리스도시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변호하고 항변했으면 비록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길이 그토록 외롭지는 않았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종려나무 가지와 호산나를 부르짖으며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겨우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처음에는 호산나 외치면서 환영했지만, 그리고 나서 태도가 돌변해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그 모든 일들이 다 끝나고 나서야 뒤늦게 그것을 후회하고 겨우겨우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읽은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있던 말씀, 이렇게 돼 있었죠.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십자가의 모든 사건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셨구나, 스가랴 예언의 성취였구나, 평화를 선포하며 그 선포의 권위로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의 통치가 이르는 진정한 왕이셨구나,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이었음을 깨닫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 같습니다. 그 모습이 이때 당시의 백성들이나 제자들이나 혹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제가 얻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건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지혜를 아무도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통치자들을 향하고 있는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쥐잡듯이 잡아 가두던 장본인이 바로 바울 자기 자신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 이치는 누구에게나 똑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들의 인생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 투성입니다. 신앙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불운이 닥치는가? 하나님 안 믿는 옆집 아저씨나 뒷집 아주머니보다도 어째서 나에게 더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나는 하나님 믿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것 하나만큼은 좀 이루어달라고 오랜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한 가지만 좀 들어주시면 되는 건데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토록 없는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늘 산처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얻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깨닫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우리들 말로 폭폭하다 그러죠. 폭폭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후에야 그때 왜 그랬었는지, 그때 왜 그런 일이 내게 있었는지, 왜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꽃이 진 뒤에야 봄이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기억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한계를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무리들의 깨닫지 못함을 늘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요한복음 13장 7절 말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남기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할지라도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바라기는 이 음성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답답한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난 후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그때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바로 그 시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봄이었구나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